낫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또 일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가정 잘 살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면 되지 다른 세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보면 개인적인 종말,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보고 또 우주 만물에 진행되어 나가는 모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은 불완전해서 언젠가는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사후의 세계 그따위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있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수위가 어떤 긴장감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이 척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주님께서 장차 부르실 그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삶에 대해서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긴장하고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장함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만 도피성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이고 거기에 피하면 안전한 것처럼 예수님께 피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평강의 복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그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현상을 보니까 가증스러운 것들이 성지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홀딱 반했죠. 이야, 저 아름다운 성전, 저 금붙이를 그냥 놓고 갈 수 없지 하고 성전을 깨뜨리고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깨뜨려지리라 그랬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왜 그랬습니까? 이 물욕 때문에 성전 벽돌에 붙어있는 금붙이를 따내기 위해서 창 끝으로 깨고 돌붙이로 깨고
벽돌로 깨트리고 그래서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성지라고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도 멸망함을 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 성도 회파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나타났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시대적인 말세의 징조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힘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참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유약한 것이 성도가 아닐까 할 만큼 폄하되고 지적질을 당하고 그리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그런 현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알기를 옛날에는 존경했지만 지금은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니까 죽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순응하고 산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데 순교당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저런 것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황제가 신이고 우리가 믿는 바로 여기 이 로마에 있는 신이 참신이지. 그렇게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짓밟고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진리를 부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해맑은 얼굴로 마지막 순교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기 시작했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믿음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유교 동란 때 그랬다고 그러죠. 여기 중에서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신은 죽었다고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짓밟고 십자가를 짓밟고 그리고 부정하는 사람 있으면 살려줄게 총을 겨누고요 마지막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죽어가면서까지 찬송하며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죠 하고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가졌던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당신은 이쪽으로 서. 주님을 인정한 사람은 당신 저쪽으로 서. 그리고는 주님을 부정한 사람은 살릴 것 같이 한쪽으로 모아놓고 주님을 인정한 사람은 죽일 것 같이 한쪽으로 모아놨는데 나중에는 한쪽에 모아놨던 크리스찬들을 피난처로 열어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공산당 그 당의 책임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풍문불에서 하나님이 혹듯이 계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쪽으로 하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습니다. 그분을 부정할 수 없어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그랬더니 불못불에 던졌죠. 죽은 줄 알았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성경에 재해석해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하셨대요. 사랑의 주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셨대요. 죽고자 하는 그들을 살리시고 죽어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고백했더니 그분이 책임져 주셨대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많은 우상이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우상 숭배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단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이 뭐 잘못된 것처럼 자꾸 조작하고 만들어 나가요. 왜 그런가요? 비진리는 진리를 시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할 것 같은 교회가 2000년이 지났지만 더 왕성해졌죠. 우리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을 얼마나 붙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핏값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예수쟁이들 이제 다 끝났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소망도 없는 저 야수교회에 묻혀가지고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저렇게 비참한 개죽음을 당하는지 몰라 하고요. 빈정거리며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년도 채 되지 못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복음 증거의 제2대국 선교의 제2국이 될 만큼 성장을 했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터키에 엄청난 강진이 일어났어요. 뭐 여진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지옥에 따로 없답니다.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요. 바로 옆 동네가 그렇게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언제 이 지역도 지진으로 파괴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권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제는 바로 러시아권 일대 주변에 계속 화약고가 되고 있죠.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환란이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소문과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강화의 지진이 얼마 전에 또 인천권에 그리고 저 울산 쪽, 울진 쪽으로 지진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래요. 뭘 보고 합니까? 백두산을 보면 안 돼요. 화산 폭발에 그 엄청난 것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제주도 보세요. 한라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세대주의론자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야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대, 종말의 때가 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전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느냐. 비밀에 붙여뒀다는 것입니다. 왜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무엇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는 도적같이 온다, 도둑처럼 올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날과 거시는 아버지만 한다,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날을 알면요, 살 것 같지만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1527년 23시 39초에 오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멀었구만, 어떤 사람은 진짜 오기는 오나 봐, 긴장해야 되겠어. 딱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르고 진행할 때가 더 두려운 겁니다. 언제 난리가 날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고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심판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집안에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맺는데 롯의 처가 자꾸 머물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나중에 결국 뒤를 돌아봤어요. 무슨 기둥이 됐나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단편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말세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채하지 말고 피할 곳에 피하고 도피성과 같은 그 거리 32km 범위라고 그랬어요. 13m의 길을 닦아놓았다고 그랬어요. 신속하고도 빠르게 피하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 보니까 노아가 거의 1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고려하면서 방주를 만들어 갔는데, 여러분, 그 시간차를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죠. 첫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두 번째는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지금으로부터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 사도가 보니까, 이야, 적그리스도,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 적인 것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심하라. 미혹당하지 말고 조심하라. 준비하라. 그 끝이 곧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깨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자연계에 이 말세에 주신 징조를 보고서 우리는 압니다. 지진과 기근과 감염병과 알 수 없는 참 희한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민족 간의 전쟁과 갈등이 계속 짙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하나님이 끝은 아닌데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신호를 보내는구나. 지진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이 긴장하라고 배를 울려주시는구나. 감염병이 돌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뜻하지 않는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 앞에서 긴장하며 믿음을 가지고 경책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라고 노아처럼 준비하고 욥처럼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터키권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얼마나 뜨겁게 증거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튀르키예 성지, 예루살렘 다음으로 유명한 성지가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슬람화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복음의 진수에 엄청난 은혜가 넘쳤던 그곳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고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깨워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 꼴찌래요. 참 안타까워요. 한 명도 못 낳는데 결혼해가지고 0.7명, 8명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방책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창대하라. 창조의 원리 앞에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으면 주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여러분, 주님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말세를 잘 준비하면, 여러분, 그 징조에 따라서 잘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